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합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선한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어려움 가운데 광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만방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광야와 환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그 환난과 핍박 중에 당신의 성도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 없이 살 때도 있었고 걱정, 근심, 염려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온갖 원망, 불평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냥 한 해에 한 번 드리는 그냥 매주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깊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3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만남 시리즈 길 잃은 인생, 길 잃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설업계는 4월 위기설이 돌고 있죠. 금융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여서 은행 대출이 쉽지 않고요.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 건축업계는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건설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길을 걷다 보면 공사하다가 멈춘 그런 건축물을 보게 되죠. 서울은 조금 덜하지만 지방 가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값이 너무 뛰어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금 조달이 어렵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건설사들의 매출 감소로 결국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견 건설사도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4월이 큰 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제가
2년 전에 읽었던 책 같은데, 세이노의 가르침,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책 저자가 그 젊은 시절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큰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면서 다시 재기하지 않습니까? IMF 때처럼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갑자기 빚이 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보다 본문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많은 세금을 로마에서 거두어 갖고 세리라고 해서 세금 징수원이 있는데, 이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로마 정부에서 각 가정당 만 원씩 세금으로 갖고 와라. 그러면 이 세리들이 만 원을 걷는 게 아니고 한 2만 원 걷어서 배로 세금을 걷죠. 로마 정부는 그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만 세금을 얻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나쁜 세리들은 2배, 3배로 세금을 징수해서 민족의 어떻게 보면 그 피를 빼먹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 궁핍과 나라 잃은 서름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다라는 예언을 믿었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들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전쟁을 통해 나라를 구할 전사가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더라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들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나라가 어려운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많은 가르침과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유대인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으면 광야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했던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 광야로 나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은 참된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갈망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에스겔서 34장은 유명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나오는 목자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욕심을 부리고 자신들의 민족을 생각하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통치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을 정말 잘 사랑하고 잘 통치해야 되는데 그런 왕이 유대 역사에 많지 않죠. 물론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지만 다윗마저도 인구조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인생의 목자구나. 자신들의 인생의 목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목자를 원했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문화도 바뀌고 수많은 그런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세요. 어렵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신들의 더 나은 삶을 이끌어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뽑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정책 중에 자국민을 살리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멕시코 국경을 더 강화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면 그들이 쫓겨나면 이제 일자리가 생기니까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차지한다거나, 기업을 관세 정책을 해서 자기 나라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가, 현대는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공장을 벌써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경제적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냥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잘 살고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만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북유럽 국가도 원하는 지도자상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지도자의 연설 현장으로 몰려가서 대통령 대선 때 보세요. 이름을 외치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때가 되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나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1만 명이 이상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첫 번째 가진 마음이 뭐냐면, 참 목자 없는 양 같다. 비록 그들은 빵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목적으로 주님께 나왔지만, 그럼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괘씸하겠어요. 괘씸하죠. 야, 어떻게 생명의 말씀보다 빵과 기적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나오냐? 너네들 심판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마저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모든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거야. 자유를 외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신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과학이 말하는 인간은 우주 먼지, 그런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의 목자를 바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을 과학이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였던 최재천 교수님이 한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많은 학생들이 어두운 얼굴을 한 채 교수님을 찾아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죠? 어차피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무엇인가를 위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더 노력할 이유가 있나요? 이처럼 여러분, 과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삶의 의미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삶의 의미가 과학적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삶의 의미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과학으로 밝혀내고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런 과학을 유일한 목자로 두자 세상에 남은 유일한 진리는 우리가 그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진 않잖아요. 심지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를 고민하며 누군가가 나에게 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이라는 허허벌판의 광야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줄 어떤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자를 잃어버린 제 인생이라는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그 목자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해요. 빵과 민족의 독립입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군중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이는 오늘날 교회에 오는 목적, 성도들의 소원과도 비슷해요. 물론 신앙이 있기에 교회에 오지만 마음 한켠에는 주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와도 오늘 본문에 당신의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자의 1차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목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34절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에 내 아들이 아파요. 내 자녀가 아픕니다. 근데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있죠. 근데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 반대로 내 아들이 아파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떤 그 아들이 아픈 병에 관해서 가장 어떤 능력 있는 의사예요. 그러면 이 아빠는 동일하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능력도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함은 이런 겁니다. 불쌍히도 보시면서도 해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포함된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요, 예를 들어서요, 의사가, 어떤 환자가, 장염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목적은 간단해요. 약 처방받고 낫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붙들고 약만 처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조심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예방책까지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비염을 잘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길동에 있는, 천호동에 있고 길동이 있는데 길동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이비인후과였나? 연세 이비인후과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병원에 갔더니 와, 간단하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뭘 가지고 오시더니 식물 도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식물 도감. 그러더니 꽃가루 알러지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꽃가루는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잡초도 있고 나무에도 있다 하고 제 증세를 보시더니 검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환자분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은 꽃이 아니고 요 잡초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 잡초입니다. 이 잡초를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한 번은 또 그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오래된 일이지만 너무 그때 피곤해서 목구멍 안쪽에 이렇게 인후염 안쪽에 피곤함이 이렇게 하얗게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뻥뻥뻥 하얗게 너무 많이 나서 음식물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저한테 부분 마취를 하죠. 부분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 마취가 아니죠. 부분 마취를 살짝 하고 갑자기 무슨 도구를 가지고 오시더니 긁어내시는 거예요. 와, 그 생사를 긁어내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환자분 이거 원래 큰 병원 가서 입원해야 됩니다. 2, 3일 입원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긁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끗하게 치료를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자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삶의 패턴에서 우상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유통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당뇨병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 내가 네 병을 치유하겠다. 당뇨병이 기적적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식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계속 단 거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당뇨병이 또 걸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시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죄로 시작하는 것이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 사람의 삶에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도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수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습관을 못 고치면 성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왜 나중에 불행해집니까? 이유는 엄청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재앙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불을 견뎌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자의 가르침은 자꾸 양이 길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나침반의 방향을 설정하듯 저 북쪽 확실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어떻게 보면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의 전 영역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자 삼았을 때 이제 배우자 기도를 시작해요.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지만 아무리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청년들도 결국에는 외모를 봐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 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나는 어떤 배우자가 될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재물관, 행복관, 인생관, 직업관 등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생의 방향이 될 때 양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저들은 빵을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 들어주시는 것으로만 안 돼요. 반드시 잘못된 삶의 방식과 방향성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만든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결국 진정으로 건강하고 치유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면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라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왜 어른이 되어서도 내 삶에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배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6.25 전쟁 이후에 부모로부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경제 전 분야에 막 어르신들이 뛰어들었잖아요. 우리 위의 세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나쁜 습관들이 어렸을 때 생긴 것들이 커서도 이게 안 없어져요.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경제교육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즉 길을 잃으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물론 부자인데도 길을 잃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였지만 건강, 영혼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의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먹이십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허기지고 배고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은 대책은 무리를 보내서 저기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각자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냥 각자 알아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은 당연히 당황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1만 명도 넘는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40절 질서 있게 50명씩 앉게 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까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거뒀고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15,000명이다 전체 여자나 어르신이나 아이들 다 포함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설교를 하시잖아요. 자신이 뭐다? 생명의 빵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을 줄 것이고 이 살을 먹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먹이셨지만 먹이시면서 그 후에 또 뭐 하셨냐면 또 가르치는 거예요. 왜? 길 잃은 사람들 먹을 거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먹을 것을 먹고 난 다음에 또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잘못된 길을 갈까 봐 가르치시는 거예요. 길 잃은 인생들아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이 땅의 양식보다 더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광야의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있는 광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죽음의 길로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병이의 기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잔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싫어하며 자신의 품을 떠나 광야로 뛰쳐나간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포기하고 광야로 나온 목자였습니다. 그분은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어떤 쉼과 양식과 푸른 불밭과 의의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예수님이 그 어떤 일도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눈과 판단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신기루를 착각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면서 내 인생의 앞날을 미리 결정하는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요. 그러니 길을 잃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푸시는 그 목자를 의지한다면 덜 헤매지 않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상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채 메마른 땅으로 내려오고 죽음의 길로 가신 예수님이 있다면 그분은 믿을 만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긍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한 당신의 백성을 못 지나치세요. 목자의 관심은 아프거나 배고픈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긍휼을 베풉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르침. 네가 왜 아픈지 아니? 네가 왜 지금 가난 속에 있는지 아니? 왜 네 마음이 우는지 아니? 인생 방향 설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 풍요,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이 육신의 양식도 저는 주신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 모든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영의 양식까지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4월 대한민국 위기설이 있지만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광야로 내몰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긍휼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긍휼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한 올바른 가르침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성교 9절의 영광 돌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바른 가르침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